신명기 5장 16절 한 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 또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 두 십계명인데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은 출애굽 1세대 부모 세대에게 준 하나님의 계명이고, 신명기 5장에 나오는 두 번째 십계명은 그의 자녀 세대들에게 주신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자녀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중국 문헌인 한시 외전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무가 평온하기를 원하지만 바람이 멋지 않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기를 원하여도 부모는 자식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했을 때는 이미 돌아가셔서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는 뜻이겠지요. 인생은 좀처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살아 계실 때 생전에 부모님 공경하기를 힘써야지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하게 되고 탄식하게 된다는 의미로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효도는 인지상정, 마땅히 사람이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야 한 인간의 도리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 살아 계실 때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인지상정, 인간의 도리인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명령은 절대 복종과 절대 순종만이 있는 것이지요. 혹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그 부모님을 기억하며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오히려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자녀를 사랑하며 섬겨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기독교가 세간에서 오해를 받는 것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뭐냐면 효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효자리란 말이죠. 제사도 안 드리고 또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효자들이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여러분, 그것은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 있을 때 부모를 공경하지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자식의 마땅한 도리인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부모가 살아 계실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공경하고 사랑하고 효도하기를 힘쓰고 애쓰고 또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이지요. 그런데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죽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우리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도 없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다음 세상이 있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안 드리는 대신에 살아 계실 때에 그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혹시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그 부모의 신앙과 부모의 그 모든 삶을 기억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추도 예배는 드린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아니 됩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 외에 그 모든 신에게 또 사람에게 경배하고 엎드려 절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 위하여 드리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또 그 부모의 그 모든 삶을 기억하기 싫어서가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에는 먼저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 4가지를 기록하고 있지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관계된 인간 이웃과의 관계된 계명 6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 첫 번째가 제5계명입니다. 그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 있지요. 여러분, 이 부모의 공경, 이것은 살인이나 간음이나 그 어떤 도둑질보다 우선되어 인간에게 주어지는, 이웃에게, 사람에게 주어지는 계명의 가장 첫 번째 계명이란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은 효를 행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신명기 5장 16절 상반절에 보면 이 10계명의 말씀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여호와의 명령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의 생각이나 너의 기준이나 너의 마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 말씀이 있죠. 이 명령이란 말입니다. 이 공경이란 말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2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그 첫 번째가 공경이란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면서 존경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공경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자이던 마르틴 루터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과 경외로 섬기듯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도 존경과 경외로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나 어머니로 인하여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릴 때든 자라올 때든 성인이든 간에 그 부모에 대한 아픔의 상처의 기억 때문에 오히려 부모, 아버지, 어머니란 단어를 들면 생채기를 하고 몸부림치며 또 기절초풍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모가 좋은 부모, 자식을 사랑하고 아낌없이 주는 부모, 그리고 자식을 목숨같이 사랑하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 앞에 다른 그 어떤 수식어가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나에게 잘해주든 잘해주지 못하든, 나를 사랑해주든 사랑해주지 못하든 상관없이 부모이기에 공경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 일은 우리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요. 이게 명령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공경하고, 부모가 나에게 잘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미워하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란 거지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에게 주신 부모, 하나님의 대리자인 그 부모를 하나님을 섬기듯이 공경하고 존경하고 또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에 보내주신 분이기 때문에 부모를 존경하고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물론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시대에는 적용이 되지 않지만 그 정신만큼은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이지요.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를 돌로 쳐 죽이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효하는 자는 돌을 들어 쳐 죽이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오늘 우리 시대에 그리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모 공경의 효도를 강조하고 있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부모를 또한 무겁게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부모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경히 여기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청종이란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죠.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거기부터 효도의 시작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똑똑하든 아니든 상관없이, 부모님이 어떤 부모든 상관없이 그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게 청종이란 뜻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부모님의 그 한마디 한마디를 귀하게 여기시고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연세 드시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이 많아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끊지 말고 끝까지 들으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했던 말을 반복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데서부터 효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지혜 쓰인 잠언서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종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록펠러를 아실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미국이 부자였는가를, 지금도 록펠러 빌딩이 있고 록펠러가 세운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무척 가난했지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문파리와 공장 직공으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가난하였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유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유산이 뭐냐면 믿음 좋은 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치 성경의 10계명처럼 이 록펠러에게 10가지 유언을 남겼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록펠러는 이 유언을 마치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여기고 귀하게 여겼다는 거지요.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기에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10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믿고 섬겨라.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셋째, 오른쪽 주머니에는 11조를 보관해 두어라. 넷째, 원수를 만들지 말라. 화면 좀 떼어주십시오. 다섯째,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드려라. 여섯째, 매일 아침마다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일곱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반드시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를 드려라. 여덟째,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힘껏 도와라. 아홉째, 주일 예배는 꼭 본교에서 드려라. 열 번째, 아침에는 제일 먼저 성경을 읽어라. 여러분 이것을 성경 다음으로 어머니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평생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런 그는 엄청난 거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엄청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록펠러가 어머니의 10가지 유언을 그대로 듣고 그리고 그가 그대로 살아내었을 때에 그는 신앙의 위인이 되었고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비록 록펠러뿐만 아니죠. 설령
우리가 그분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고 청종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에 청종하여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림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3장 22절 하반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라. 그 말이죠. 여러분 사실 나이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아이들 중고등학교 아이들은요 1살이라도 더 많게 하려고 나이를 속여서 10살인데 나 11살이야. 저도 그런 적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적 있죠? 그런데요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면 나이를 자꾸 줄입니다. 이제 줄일려 해도 줄일 수 없습니다. 왜요? 이제 만 나이로 하거든요. 이제는 우리나라 나이 만 나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전에는 우리나라 나이 말하면 20이면 만으로 19이다 이렇게 말했죠. 거짓말 아니지, 그죠? 근데 이제는 그리 할 수도 없습니다, 그죠? 이제 통일하지 않았습니까?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들면 나이를 자꾸 줄이려고 합니다. 저는 누가 저한테 나이 물으면 몇 살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저 몇 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 먹는 게 싫지요. 늙어가는 게 싫다. 그 말이겠죠. 여러분 실제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인다. 이 말을 누구 앞에 해놓으면요. 그 사람 밤에 잠 못 잡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불면증 일으킵니다. 원망 들을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 해서는 아니 됩니다. 입에 침 바른 소리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어떻든가 말을 가려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면 자꾸 한 번 바를 걸 얼굴에 2번, 3번 바르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화장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화장은 옛날에요 20대가 결혼 정년기에 접어들었을 때에 얼굴에 자기를 치장할 때 했던 것이 화장이라고 그럽니다. 이 화장이 요즘은 점점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비꼬했던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0대가 화장을 하면 화장이란 거지요. 30대가 화장을 하면 치장이 되고 40대가 화장을 하면 분장이 되고 50대가 화장을 하면 변장이 되고 60대가 화장을 하게 되면 포장이 되고 70대가 화장을 하면 뭐겠습니까? 환장이 한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야 당신 생각보다 젊네 이 말 들으면요 밥 안 먹어도 힘이 나지요. 그런데 왜 늙었어? 왜 얼굴이 그 모양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 말 들으면 싫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자식들을 위하여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부모님들이 주름이 생기고 골이 깊어져가는 얼굴을 보면서 그 부모를 무시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었던 자식들, 사랑하는 자식이 그런 말을 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내려앉지 않겠습니까? 왜 부모님이 늙고 병드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작아지고 누구 때문에 가난해지셨습니까? 다 자식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낳고 양육하고 뒷바라지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위해서는 마음 놓고 먹고 입고 쓰고 그리고 즐기지도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라도 더 가진 게 있으면 더 주고 싶고 모두 주었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는, 그래서 이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고 자식을 위해서 일하려 해도 이제는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모를 무시하고 경히 여긴다면 어찌 자식이 할
할 도리이겠습니까? 연세 드시고 초췌한 모습의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녀가 진짜 자녀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큰 존재입니다. 부모를 크게 생각할 때 자녀도 크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영육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를 경히 여기는 것은 자신이 망하는 길이고 저주받는 길이고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이란 것이죠. 이제부터 부모님의 몸, 삶, 말씀, 인생 신앙을 경히 여기지 마시고 잘 들으시고 그리고 끝까지 들으시고 그리고 사랑하며 섬기고 효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공경이란 부모님께 마땅히 순종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녀들은 마땅히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녀들이 각자의 부모님께 해야 할 첫 번째 도리지요. 그러면 순종의 범위와 한계는 무엇이겠습니까? 무조건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주 안에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의 순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 안에서란 말은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지요. 부모가 주일날 교회 가지 마라. 그런다고 순종한다고 부모에게 그 부모님의 말에 순종한다고 교회 안 가는 거 잘못됐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이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바치며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그 어떤 곳에 히브리서에 봐도 이삭에 대하여 칭찬하고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은 부모에게 마땅히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이삭은 부모에게 순종,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그냥 마땅히 해야 할 순종을 했기 때문이란 거지요. 무엇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부모님에게 자식이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보실 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란 거지요. 그 칭찬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세상은 효자라고 상을 주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하며 존경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녀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요, 유일하게 계명 가운데 이 제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1, 2 계명이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계명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상을 준다, 복을 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10계명 가운데 이 5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 안에 하나님이 복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땅히 자식이 해야 할 도리입니다. 인지상정이고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한 자녀들에게 복과 장수를 약속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신명기 5장 16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이 말이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란 것은 인간 사람에게 주신 5계명부터 10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란 것이지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두 가지 약속입니다. 땅에서 잘 되는 복과 장수의 복입니다. 땅에서 잘 되는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언을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인데도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의 가치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의 가치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오래 살기를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수의 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며 네가 이 땅에서 오래 장수하리라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잘 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은 꼭 지키게 되어 있지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 약속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땅의 복과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기억하고 살아생전에 효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드릴 최고의 선물, 효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명심하시고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가장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선물하십시오. 믿음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서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가십시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부모가 돌아가셨다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참 부모로 삼고 또 이웃들의 어르신들을 섬겨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부모의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과 그 말들을 떠올리며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듣고 또 힘을 다해 순종하며 진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며 정성을 다해 보답하며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요약한 것이 10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1부터 4계명, 그리고 인간 이웃 사람에게 주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 이 두 돌판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계명은 이웃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그 이웃사랑의 계명, 사람에게 관한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부모를 하나님 다음으로 대리인으로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며 또 효도하며 살아가는 자녀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